진심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육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더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한계, 나의 틀을 넘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정말 저희들이 가는 곳에 237 나라의 빛이 되어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겠다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도전하게 하시고 복음 없는 흑암에 놓여있는 또 다문화, 다민족 또 정말 복음이 없는 또 전세계 현장에 예수 복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복음이 없고 죽어가는 시대와 현장을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사냐?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요. 아이들에게 왜 우리가 계속 학교 가라, 공부해라, 계속 공부하냐?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성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 살지 못한다. 성공하지 못하면 밥도 못 먹는다. 성공하지 못하면 좋은 친구도 못 만나고, 좋은 여자, 좋은 남자도 못 만나고, 성공하지 못하면 네 자식도 고생하고, 우리 계속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진 것이 있어요. 뭔가 그 성공하기 위해서 성실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정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기치고 성공하기 위해서 속고 속이기도 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 막 열심히 하고 노력하기도 하고 어떤 것이 들어갔느냐가 문제예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도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는 것도 사실은 막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노력해서 안 되면요.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는 것도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성공하기 위해서 해요. 우리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계속 그것이 내 속에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뭘 찾아가냐? 성공하려는 걸 찾아가요. 우리나라는 이 역사 속에서 전쟁과 침략과 우리 막 노략질 당하고 어려운 역사들을 많이 맞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남의 나라를 침공하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 침략 당하고 우리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또 우리는 유교를 통해서 질서 있게 살아라. 질서를 지키고 살려고 하는데 뭔가 이제 파괴되고 그런 거죠. 거기에 나도 모르게 이 상처와 문제를 자꾸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 예, 또 집단적인 우울증, 슬픔, 이게 우리의 정서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서를 또 좋아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나의 정서가 반영이 돼요. 이 우울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찬양을 해도 꼭 우울한 걸 좋아해요. 우울하고 슬프고, 막 괴롭고, 이런 것에 대한 뭔가 위로를 받는 찬양, 또 슬퍼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찬양을 좋아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할 때 그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돼야 돼요. 찬양하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이게 딱 보면 신세 한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나 가진 것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정평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시면 감사하는 찬양이 돼야 되거든요. 이 송명희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진 재물이 없고 가진 지식이 없고 남이 가진 건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들도 가지지 못하는, 똑바로 걷고 싶은데 똑바로 걸을 수 없는 나에게, 정말 그 송명희 씨는 똑바로 못 걷거든요. 휠체어 타고 다니고 막 이래요. 그런데 말을 하려고 한참 막 입에 준비 운동을 하듯이 무슨 말인지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성경을 읽고자 하지만 성경을 넘길 수 있는 그것조차 힘들어요. 막 누워가지고 한 발로 밟고 막 손으로 얼굴로 눌러가면서 막 이렇게 성경 막 넘겨요. 그러면서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거든요. 똑바로 걷고 싶고 똑바로 살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나의 한계.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에요. 온전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질그릇과 같은 곳에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김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온전한 인생을 살고 온전한 몸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찬양할 때 신세 한탄으로 내 어려움과 내 괴로움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있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정서가 자꾸 반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또 들떠있는 사람은 찬양을 해도 굉장히 들떠있는 찬양을 좋아해요. 막 뭔가 신나고 들떠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슬픔과 괴로움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의 트로트 이런 거는 분명히 음률은 막 단조로 슬퍼요. 근데 박자는 쿵짝쿵짝 하거든요. 슬픈데 즐거운 거죠. 그게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트로트를 들으면 요새 막 트로트 계속 뭐 이렇게 대전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해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막 도전해서 하잖아요. 그게 알고 보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무엇인가 안 되면요, 들떠가지고 막 좋다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바꿔서 승화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반영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찬양을 우리가 선택하고 찬양을 부르는데도 무엇인가 그 속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진짜로 찬양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정말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기쁘냐? 내가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쁘냐?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기쁘냐? 또 뭔가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기쁘냐?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야 한다는 거예요. 내 밭에 수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겠다라는 그 고백처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찬양과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무엇이 담겨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 주신 이 복음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말하는 이런 절대 언약 속에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노예로 가도 그것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곳에서 경제 배우고 하나님 주시는 미래를 준비하고 세계복음화 237의 빛이 되어지는 응답의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정말 이 감옥에 가는 것이 요셉에게는 응답이고 요셉에게는 감사할 감사 제목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중요한 정치를 배우며 237 나라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쓰임받는 걸음이라니까요. 그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잘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누구 자랑하냐?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돼요. 네가 꿈을 자세히 해석한다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내가 내 맘대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성공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응답이 아니에요. 이 요셉에게는 그가 어머니가 없는 것도, 그가 형제들과 시달리고 다투는 것도, 그가 노예로 팔려간 것도, 그가 감옥에 간 것도, 그가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은혜를 베푸도록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그가 국무총리가 돼서 중요한 다스리는 자가 되어진 것도, 그 형들이요 회개치 않고 그들이 진짜로는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 위기를 모면하는 하는 모든 것도, 또 자기가 여기서 죽게 되어진 이후에 나중에는 출애굽해서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속에 나는 죽어도 여기 머무를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을 자를 발견하는 것도 모두가 다 응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응답, 육신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응답 만나려고 하면 한계 만나고, 내가 원하는 성공을 따라가면요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요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현장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응답이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응답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음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응답,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을 주는 전도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한 번도 여러분도 가보지 않고 사람들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모델로 보여졌을 뿐이지 요셉의 삶과 이 모세의 삶과 다윗의 삶과 사무엘의 삶과 이사야나 에스더나 다니엘의 삶과 바울의 삶은요 다 달라요. 엘리야의 이 제자 엘리사와 7천 전도자의 제자의 삶과 그 사명도 다 달라요. 모든 것이 임마누엘 하는 것과 세계를 복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쓰임받지만 그 인생은 다 다르다니까요. 그들의 출신도 다르고 그들의 성장 배경도 다르고 그들의 사명도 다르고 그들의 사역도 다 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정말 인생 전체를 가지고 있는 마스터플랜이 다 달라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237 나라의 빛의 응답을 누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훈련이 다 다르고 쓰임받는 게 다 다르고 쓰임받는 시대도 다 달라요. 여러분 좀 엘리야가 쓰임받는 시대가 있고 엘리사가 쓰임받는 시대가 있고 7천 전도 제자가 쓰임받는 시대가 있어요. 바울이 쓰임받는 시대가 있고 베드로가 쓰임받는 시대가 있고 디모데가 쓰임받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모세가 쓰임받는 시대가 있고 여호수아가 쓰임받는 시대가 있고 갈렙이 쓰임받는 시대가 있어요. 언제나 함께 모여서 같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사용하시는 시간표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시간표가 다 달라요. 어리기 때문에 쓰임받고 늙었기 때문에 쓰임 못 받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80살에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요셉은 17세의 소년이라도 하나님 그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 사용하셨다니까요. 사무엘은요 어린데 정말 젖된 이후부터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언약 주시고 사용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여자라도 에스더같이 고아라도 사용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간표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성경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 쓰임 받으면 돼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너희는 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말하지 말라고 에스더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때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말할 시간표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말하라고 하잖아요. 에스더는 그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는 주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보고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은 특별히 아이들과 후대, 그 중에서도 복음을 모르고 있는 그런 버려진 현장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빈 곳을 찾기 원해요. 복음 없이 비어있는 현장. 여러분, 지금 파송되어져 있는 모든 현장이 비어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복음이 없어서 비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 일가 친척들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종교 생활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없어서 무속과 점수를 따라가잖아요. 복음이 없어서 돈과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잖아요. 그 빈 곳과 빈 현장에 누구를 보내셨냐?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후대, 또 조카들과 이 후대 아이들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지금 종교생활하고 우상에 빠져있고 성공에 빠져있고 세상에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정복해야 되는 세상에게 정복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현장, 빈 현장이 여러분들 지금 파송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복음 없는 아프리카 오지에도 물론 주님이 파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이 주님이 파송한 현장이에요. 가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리기 위해서, 가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고 내가 너와 너희 후대를 통하여 하신 일들을 보면서 네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은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정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치유할 영적인 의사로, 그들을 위하여 정말 24 기도할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뭐냐? 파송받은, 빈 곳에 파송받은 현장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하나님이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지역의 현장에 어떻게 하셨냐? 파송하고 계세요. 살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파송당한 현장인 줄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산업의 현장이 복음 없이 다른 성공과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요, 유리방황해요. 다문화 다민족 자녀들이요, 언약이 없으면 유리방황해요. 이 학교에 상담 들어가 보면요,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은요, 엄마 오지 마라 그래요. 왜 오지 마라 하냐? 이 엄마가 이 외국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학교 오면요, 자기가 이렇게 아예 이제 러시아 사람이라든지 다른 나라 사람이면요, 이렇게 티가 나는데, 동남아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이런 별로 표 안 나거든요. 일본인 엄마는요, 우리 엄마 일본이다 오히려 말해요. 근데 애들이요, 동남아시아라든지 중국 조선족이라든지 몽골은 애들이요, 엄마 보고 학교에 오지 마라 그래요. 왜? 엄마가 말할 때 티나고 엄마가 이야기할 때 티나기 싫어하거든요. 애들이 다문화 애들이 좀 많은, 다민족들이 좀 많은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그런 데는 오히려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한국 학생들이 별로 없으니까 한국 학생들을 왕따시켜요. 근데 한국 학생들이 많고 이런 애들이 적은 현장은 자꾸 이제 숨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들도 다문화 센터에서 사역해 보면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되어지고, 또 주변에 있는 애들 그 학교에 가보면 애들 학교 엄마들이랑 어울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왕따 당하거나 소외되거나, 또 한국에 있는 엄마들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열정이 되고 그걸 못 따라갈까봐 엄마들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친구들도 안 데려오고요, 생일 파티도 집에서 하지 않는다고 돈을 줘라 해서 애들이 나가서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아이들이 엄마가 외국인이라고 욕하고, 엄마를 학대하고, 한국말 잘 못한다고, 한국 글도 잘 모른다고 학대하기도 해요. 그런 애들도 있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왕따당하고 기가 죽고 애가 슬퍼서 애들이 힘들어하는 엄마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이 TCK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세요. 요셉이 이 애굽이라는 현장에 가서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모세가 애굽이라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 다문화 다민족이잖아요. 거기서 볼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응답 누리게 하시잖아요. 에스더 다니엘 다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 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버려져 있는 우리 다문화 다민족에게 복음의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성경원 신예배로 예배할 때 복음 없이 버려진 자들을 향하여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전도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다문화 센터 엄마들한테도 그런 얘기예요. 세계가 지금 글로벌 시대다. 글로벌 시대. 이럴 때 언어가 자유롭고 문화가 자유로운 것은 굉장한 강점이다. 아이에게 이거에 대한 자존심과 자부심과 이런 것들 심어줘라. 그래서 생일 파티 혹은 또 당신네 나라의 민족의 명절 이렇게 우리 설날과 같은 날 추석과 같은 날 있지 않냐. 이럴 때 너희 나라 음식을 하고 너희 나라 장식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문화를 설명하고 너희 문화를 설명하고 친구들을 초청해라. 아이들한테도 이중 언어를 가르쳐라. 글로벌 시대에 아이가 2개국어, 3개국어 하면서 여러 문화를 접하는 것은 굉장히 그 아이에게 성공된다. 결국에는 성공하는 사람은 외국 사람들과의 문화의 벽이 낮은 사람이고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며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 넘어서면 큰 응답이 온다 이렇게 말해요. 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너와 너의 후대를 준비하셨다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이 힘을 얻지 못해요. 근데 그 이야기 하나에도요 굉장히 엄마들이 힘을 얻고 그때부터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이중 언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의 나라와 문화를 설명하기도 하고 엄마들이 달라지면서 아이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무너져요. 요셉이 내가 노예로 팔려갔다 라고 생각하면 무너져야 되잖아요. 모세가요 정말 우리가 노예돼가지고 죽어야 된다 생각하면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다. 우리는 소수민족이다. 우린 약하다. 라고 생각하면 죽어야 돼요. 에스더가 포로 끌려가지고 나는 고아고 아무 배경이 없다. 왕비가 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추풍 낙엽과 같다.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디모데가 나는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난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체성 없다. 계속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그걸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바른 언약, 바른 사명이 회복이 되어질 때 그들을 통하여 현장이 살아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렇게 다문화 다민족 있고 또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해외에서 나가서 살고 있는 역으로 다문화 다민족으로 해외 현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237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영적 힘을 놓치지 않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흩어진 자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정 목사님 선교 헌신 예배하면서 그러잖아요. 모르는 외국인한테도 자꾸 인사해라. 하이 니하고 이 정도 못하냐 할 수 있지 않냐. 아무한테나 말 걸고 아무한테나 이야기해라. 의외로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외국인들이요 굉장히 유창하게 한국말 잘해요. 한국말 못해도요 알아들어요. 이제 다문화 센터 가가지고 한국어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이 그냥 한국어로 알아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말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 말 알아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자기들끼리 통역을 해요. 그 나중에는요 다 말이 통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요 다문화 다민족들이 멀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랩넌트 대회 2회부터 참석을 했거든요. 랩넌트 대회 2회 때 그때 1회, 2회, 3회 이때는요 외국 랩넌트들만 외국에 살고 있는 랩넌트들만 이렇게 랩넌트 대회를 한국에서 하면서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는요 모두가 다 외국어로 얘기해요. 얼굴색도 다른 애들이 거의 대부분 많았거든요. 그때는요 한국어를 잘 못하는 이 외국인들도 많았어요. 지금 사역하는 이 데보라 선교사님 한국어를 하는데 한국어를 이렇게 유창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그때는요, 굉장히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요, 애들끼리 지들끼리 통역해가지고, 저희 통역자가 모자라서 못 데려왔는데, 아이들끼리 통역해가지고, 또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이종우 선교사님 딸들이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애들이요, 통역하고, 우리가 외국어로 된 찬양이 없으니까요, 걔네가 그 즉시로 자기들끼리 이 통역해가지고 글씨를 써가지고 번역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같이 칠판에다 적어놓고 같이 찬양했다니까요. 여기 현장에는요 제가 볼 땐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랩너트들 중에 랩너트를 살릴 자, 다문화 다민족 중에 다문화 다민족을 살릴 자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일꾼과 제자를 찾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237의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런 언약과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고, 오늘의 우리의 모든 걸음이 우리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한계 만난 자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정말 능력 있다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를 보며 응답의 여정 속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또 특별히 버려진 현장, 빈곳과 빈 현장, 버려진 또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는 오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복음 없는 빈곳과 빈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이 정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기쁜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237의 빛이 되어지는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걸음마다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복음이 없는 빈곳과 빈 현장, 버려진 곳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날마다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자로 하나님 우리를 정말 농부로, 하나님 경계하는 선수로, 군사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또 이 충성된 사람을 찾아 세우며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없는 빈곳과 빈 현장, 복음 없는 후대들, 하나님 그 현장을 향하여 가는 전도자의 응답 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는 곳에 정삼위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정말 237의 빛의 응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누렸던 믿음의 하나님 선진들과 같은 응답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 언약 붙잡고 갈 때 정말 두렵고 떨리고 문제 가운데 있던 베드로도 하나님 사용하셨고, 하나님 정말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도 사용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없는 시대와 현장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 누리게 하시고, 정말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깊은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증거를 전 세계 현장에 알렸던 모세와 같이, 엘리야 엘리사와 같이, 정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시고,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포럼하며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하루에도 3천 전지자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는 곳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이런 전도의 응답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보여질 수 있도록 오늘도 언약 붙잡고 정시무시 집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임마누엘은 산 제사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최고로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또 정말 복음하는 우리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 237 나라에서 온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또 우리 정 목사님 제가 가는 오늘의 또 현장과 사역을 두고,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정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능력 있는 기도 속에서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 후대들이 완전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후대들과 또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정전 회복을 두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만난 또 우리 지체들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 정말 여러 가지 아버지의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또 약을 쓰며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정말 오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모님과 우리 김태경 집사님, 목사님 돌보며 항상 기도 속에서 또 성도를 돌보며 하나님 교회의 또 중요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정말 우리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또 우리 정 목사님과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힘을 더해 주시고 237 나라의 빛의 응답을 누리며 또 하나님 2022년과 하나님 또 세강교회 앞으로의 10년을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을 살리고 세우며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미래의 선교사로 파송하며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현장 선교사로 준비하여 기르고 파송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 2022년과 아버지여 정말 또 미래를 두고 이번 주에 있을 총회를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충성된 자를 하나님 정말 세워주시고 정말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회복하는 하나님 또 현장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중요한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 후대들 중요한 응답의 여정 속에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과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어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